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말씀하는 중에 역사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생명이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특별히 그동안 오레곤도 기록적인 그 무더위로 지난 코발리스 최고 온도가 114도까지 올라서 이 지역도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는데, 얼마 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더니 가을이 오고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레곤의 대표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날씨처럼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후의 이상 현상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재난을 겪고 있는가. 특별히 지난 수에 몇 년 전부터 가속화되더니 지난 2, 3년 사이에는 아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재난들이 휩쓸고 가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미국 서부에서의 극심한 가뭄으로 기록적인 대형 산불들이 수천 채의 집과 건축물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함께 매몰되고 유실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금년에 특별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현장에서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거의 없었던 일인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년 사이 처음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과장해서 뭐 1000년 내에 처음 보는 재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상기후, 가뭄, 비정상적인 그 날씨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중동 같은 사막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가 하면 우박까지 내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구의 이상 현상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자연 현상 중에 이런 일들은 지구가 생성된 이후 계속 있어 왔겠지만, 적어도 인류 역사에서 근래에 일어난 사건들은 특별히 심하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자연재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석탄, 석유가스를 통해서 배출한 CO2나 온실가스들로 말미암아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 지구의 이상 기후와 이상 현상들의 근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날마다 보는, 경험하는 일인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죄성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문화나 역사, 세계는 계속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으면서 문명의 이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비참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화로, 시대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거짓과 우상과 허무한 것을 섬기다가 영적인 쇠퇴와 타락을 통해서 한계점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계하고 원행을 줬지만은
결국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삶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때 특별히 세 사람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 포로 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받고 증거했던 놀라운 먼 역사의 미래까지도 종말까지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있지만은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악행을 행했다고. 첫째는 생수, 곧 생명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스스로 물을 타기 위해서 웅덩이를 탔는데 물을 저축치 못한 웅덩이를 탔었노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죄성을, 인간의 죄성과 악을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발강가의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비전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비전이죠. 골짜기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래서 환상이고 이건 비유지요, 상징이죠.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난민촌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잃어버리고 정말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노라고 스스로 한탄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와 같은 메시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많은 종교나 신조 철학까지도 허무한 역사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뒤에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어로 누군가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지 모르지만 히스토리는 his story의 약자라고 말해요.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최초부터 종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을 둘러싼 열국의 흥망성쇠와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를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끝이시며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사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충격 이상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템플이 완전히 소화돼 버리고 초토화 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화재로 소실되고 완전히 잿더미 돼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일부 끌려가서 바벨론의 난민처럼 살아갔던 그들에게 본문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은 것이요 생명을 잃었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소망이 없고 자유를 누려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소망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 멸절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망했고 민족도 망했고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에 있는 바벨 포로 백성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그런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에요. 사람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수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죄성과 악함과 불순종과 우상 섬김으로 주께 거역함으로 이런 일을 당했고, 주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선지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가를 아주 심플한 환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에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153 소그룹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하는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 부부로 섬기시는 우리 5 믿음의 가족들 안에 이 놀라운 사명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걸 볼 때 굉장히 저도 기쁘고, 마치 요한 3서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되게 그 말씀 많이 설교도 들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말씀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이 보는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줄 압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전에 74, 5억인데 지금 76억이 넘은 것 같아요. 뭐 1년에 1억 이상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인구 중에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미국 교회의 현실, 한마디로 쇠퇴기를 맞이해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건 피부로 느낄 뿐만 아니라 제 심령이 애통하면서까지 느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한국 떠난 지 44년이 됐지만은 한국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1990년 이후에 계속 사양길을 걷는, 그리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중요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보고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이런 현실에 놀라운 소망과 약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전은 세 가지 도전이 있어요. 첫째는 뼈로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말을 개인적으로 오해하시는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뼈라는 건 이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영어로는 아주 좋은 표현인 the lost, 잃어버린 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목적에서 잃어버린 자를 상징하는데, 문제는 이 뼈들이 본문에 보니까 심이 많다고 했어요. huge, countless, 너무 많은, 한두 명도 챌린지인데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도전은 뼈의 영적인 상태인데 아주 말랐더라. 지금 생명의 회복이라는, 구원이라는, 치유라는 놀라운 소망과 약속과 기대 앞에서 너무너무 말라버린,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현대인의 비극은 풍요로운 사회와 문화와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도 인간의 심령은,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걸 너무 다 알고 있어요. 문화가 또 그렇게 불러가니까. 아주 며칠 전에 제가 갔는데 OECD,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개발도상국 38개 그 국가를 지금 이제 계속 가끔 한국 가서 첨가되는데, 현재 38개국의 OECD 국가 가운데서 최근에 자살률 1위가 지금 수년째 1위예요. 한국이에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 보니까 이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메이저 에이지 그룹이 20대 여성하고 10대 남성이에요. 소년들.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혼미와 소망이 없는 메마른 갈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메마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 생활 44년 하면서 처음은 문화 충격으로 아주 완전히 깜짝 놀랐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조금 미국을 알아가면서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국이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네거티브로 계속 살아요.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몇 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동안 전 세계의 생명과 복음의 빛이 되고 정말 모델이 됐던, 어려운 삶, 한국도 돕고 너무 많은 일을 했던 이 국가가 너무너무 하나님 떠나고 국가의 권위와 목적과 사명이 퇴보된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도전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으로는 이보다 어리석고 허무한 짓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대언하라고 해요. 본문에 대언하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대신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걸 여기서는 대언한다고, 우리말로는 대언한다고 표현했고, 영어로는 다 prophesy, 예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혹시 주위에 귀가 아주 막혀서 말해도 말이 들리지 않은 사람한테 대언하라고 하면 답답하겠죠? 귀머거리한테 대언하라고? 위독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소 귀에 불경을 읽는 거. 소가 알아듣겠어요? 위독경식이에요, 이게. 귀머거리한테 대언하는 거. 근데 더구나 여기서 죽은 사람한테 대언하라는 것도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겠죠. 그 위에 본문 말씀은 메마른 뼈들한테 대언을 하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상식과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전이 되는 믿음의 3가지 도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런 도전 앞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런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걸 대언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어나는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 일맥상통한데 거듭남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밤늦게 찾아간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으면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본다고는 이해하는 거겠죠. 들어간다고 말은 경험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삶, 하나님이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경험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경험인데, 근데 어떻게 거듭나냐고 거기에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외 없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구역 목자, 부부뿐만 아니라 모두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153의 일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매일매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눌 때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저도 그랬고 아까 이석봉 형제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 복음 증거자 성도들의 영적인 무장은 여기에 보면 서너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3이죠. 3. 153의 3. 하나님의 말씀 3인데 3장 읽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중간 단계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기 때문에 3장을 꼭 읽을 수도 있고 읽어야 되겠다는 건데 말씀을 잘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분들이 성경 읽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와 닿을지 모르지만은 말씀은 첫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실천하면서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탈북자들이 중국 가서 훈련받을 때 제2국악에서 훈련받아요. 들어가면 뭐 성경만 또 이제 아무튼 잡히면 다 죽는데 가장 비참한 죽음. 근데 그분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암송을 시켜서 보냈더라고. 성경을 전부 암송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암송되어 있으니까 이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배우는 정도하고 수준이 달라요. 말씀이 내 안에 늘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또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어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 평생의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진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은 옛날에 성경은 이 똘똘한 두루마리였거든요. 책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을 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치 내가 입으로 먹어서 내 몸에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적인 삶에 말씀을 먹는 삶.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고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소화돼서 온몸에
에너지와 생명이 유지되는. 그래서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지금 5인데 5분이면은 사실은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또 매일 하니까 일주일이면 몇십 분 되겠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 신앙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말씀도 있고 성령도 약속이 있지만 이것을 나의 삶으로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걸 붙잡고 그분께 어린아이가 고아와 같이 단순하게 복잡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고 유창한 표현이 아니라 눈물로 한숨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간구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이게 다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신, 하나님의 신이니까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지금 성령님이 이 골짜기에 가서 뼈 사이사이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상황도 보고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3장에 전체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주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들어올려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성령님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5장에 나온 말씀인데, 에스겔은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시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해서, 어떻게 대언하냐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이때 대언할 때 뼈들이 막 움직이고, 여기 노이즈가 있더라고 했어요. 노이즈. 나중에 막 연결되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말씀 대언할 때 인간적인 생각하면 일렬로 사람의 형체대로 대개 뼈를 추려가지고 딱 세워놓고 명령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엉클어지고 흩어지고 비틀어지고 쪼개진 말씀, 그 뼈들에게 그대로 명령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뼈들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노이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니까 연결이 되고 뼈와 뼈들이 나중에는 막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살도 붙이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붙이고. 이건 물론 비주얼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났을 때 그 사건들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믿음을 행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변화된 증거들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심령의 변화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돼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만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은 뼈들이 맞아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이제 뼈만 지금 맞추졌는데 아직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사방에 흩어진 이제 생기들을 향해서 들어가 불어서 살게 하라 하니까 이 뼈들이 붙어져갖고 큰 군대가 되더라. 건강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더라. 코바리 산인교회 안에 앞으로 큰 군대가 세워져서 정말 마침 하면서 오예수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건데, 시간이 또 많이 됐네.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경험으로 알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사건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교환해서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실제로 영적인 포로된 죄성을 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번째 이 약속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편 126편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을 표현합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을 회복한 단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이 그때 아직 독립하기 전이었는데 13개 주가 동부에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는 13개 주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독립하고 회복할 수 있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한 사람의 메시지였어요.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조나단. 그리고 이분의 그 세라하고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11명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4월대 때 보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부통령도 하나 나오고 상원 의원이 3명이나 나오고 주지사도 3명이고 뭐 어마어마해요. 의사도 60명, 목회자, 변호사 100명 이상.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적인 유산과 축복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도 하시는 분입니다.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고 변화되고 영국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영 제국, 지금도 엘리바스 요한 휘하에는 15개 연방 국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초창기의 역사는 요한 웨슬리와 또 찰스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그 성경
로마서 해석서를 누가 옆에서 읽는데 듣다가 자기가 표현하기로 내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 이게 아까 말씀 대할 때의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것.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영국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의 역사가 전 세계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교사를 통해서 이룬 것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있고 약속이 거대합니다. 말씀 가지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